감사합니다. 권투에는 잽이 있습니다. 잽. 요 아시죠? 잽. 이 잽은 그렇게 충격이 많지를 않아요. 근데 잽을 계속 맞으면, 요 잽을 계속 맞다 보면 한순간에 탁 KO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좋지 않은 일이 그죠? 계속 쌓이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한순간에 믿음이 탁 꺾여버려요. 엉뚱한 사람 자꾸 만나잖아요. 한순간에 믿음이 싹 바뀌어버려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는 코로나19라도 나는 예배 드리러 온다. 말씀 들으려고 온다. 기도하겠다. 난 성경 읽겠다. 그래도 나는 예배 자리 지키겠다. 내 마음이 어떻든 나는 새벽 기도, 수요 예배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무엇을 듣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지난주 우리 사지리 8장이 참 오래 가고 있는데요. 사람은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입양된 사람, 입양되지 못한 사람. 선택받은 사람, 유기된 사람. 입양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지난주 14절 말씀, 성령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 인도함. 성령 인도함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예수 믿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고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 말씀 따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잘난 것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것을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냐?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내가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물론 우리 부모님이 이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자산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겠죠. 그 어릴 때부터 집안 형편이 안 좋았어요. 빚쟁이들 자주 오고, 또 부모님 돈 문제로 자꾸 다투고,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또 주님을 잘 모르시고, 어머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 때문에 예배는 드리지만, 또 명절 되면 또 제사도 드리고, 희한한 집안이에요. 그 영향이 좋지 않은 영향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느냐? 열등의식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비교의식. 우리 애들 지금 비교하면, 우리 애들은 진짜 갑부죠, 갑부. 그때에 비하면. 갑부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게 생각이 딱 바뀌냐면은 20살. 실은 이제 고3 때인데 바뀌는 줄도 몰랐어요. 언제 바뀌었느냐? 성경을 읽다가. 그게 바뀌는 줄을 몰랐어요, 그게. 바뀌는 줄 몰랐는데 바뀌고 있었던 거예요. 아, 성경 읽는 게 중요하더라고. 또 예배 드리다가. 근데 예배 증가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하셨어요. 왜 잘못하셨느냐? 준비해서 오시는 게 아니고 이 강단에 오면은 자기가 감동받은 대로 성경 말씀 펴가지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화도 없었어요. 그래도 이제 예배를 계속 드렸는 거죠. 근데 신학교를 딱 갔는데 어느 강습회에
딱 갔는데 그 강사가 여러분도 누구죠? 묻는 거예요. 누가 대답하겠어요? 여러분 누구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믿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강사가 한 거예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 내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나는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 사함 받았습니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쭉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딱 그렇네. 그렇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걸 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집에 가서 그 대구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집은 안동이었으니까 안동 가가지고 화장실에 거울 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죄사함 받은 사람이다. 나는 용서함 받아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고가 탁 바뀌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14절 말씀. 입양된 사람, 양자의 특징이 뭐냐?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인데 딱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생각의 사고가 탁 바뀌는 거예요. 왜?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 대통령 자녀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왜 생각의 변화가 중요하냐?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사는 것, 생각이 딱 바뀐 거죠.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양자에게서 그 어떤 자세가 나오는지 그걸 여러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꽤 많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합시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종의 영이 뭐냐면은 이 로마 시대 때로 거슬러 가야 되는데 로마 시대로 거슬러 갈 필요 없고 학대라는 것을 한번 당해 본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금방 알아요. 차별 대우, 학대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 뭐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 종의 영이라는 것은 로마 시대 때 이 종들 노예들은 도망을 못 가요. 목에다가 뭘 달아놓냐? 쇠고리를 딱 달아놓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게으르거나 반항하면 어떻게 되느냐? 학대를 해요.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그래도 반항한다. 몸을 절단시켜버려요. 어느 한 부분은. 그래도 그런다. 죽여버려요. 법적인 구속력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노예들, 종은 여러분 상태가 되면 늘 불안해요. 늘 불안해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도 늘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좀 헷가닥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헷가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종, 당시에 이 종은 뭐냐면 눈치가 보면 백단에 백단. 비겁해야 되고 비굴해야 되고 당당하면 안 돼요. 왜? 두들겨 맞으니까. 눈치는 백단. 점치는 사람들은 여러분 늘 불안합니다. 또 점치는 사람, 찾아오는 사람도 늘 불안해요. 피장파장이죠.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뭐가 있냐면 이런 강박증이 있어요. 시달려요. 그 어려움이 오면 믿음이 떨어졌어. 자신을 학대해요. 동시에 뭐가 오냐면은 이웃이 미워요. 이웃이 미워요. 그거 희한해. 자신을 학대하면서 동시에 이웃을 딱 미워하는 거. 하나님이 버리실걸? 아유, 저 인간이 저러니까 저 자녀들이 안 되지. 그런 말을 뭐 서슴없이 해요. 왜 그러냐? 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속에 누가 거하시느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담력을 얻느냐면 하나님을 보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어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뭐라 부르냐? 신이시여 이래 불러요.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여러분 예수님께로 다 넘어갔어요. 그러나 이런 믿음을 여러분 이런 과정을 겪게 돼요. 그러면서 뭐가 오냐면은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 종으로 있다가 해방받았잖아요. 노예로 있다가 해방받았잖아요.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지시받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뭐에 놀라느냐? 옛 습관에 깜짝 놀라요. 옛 습관에. 여러분이 로마서를 쓸 때에도 당시에 어떤 노예가 있었냐면 해방 노예 출신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노예였는데 주인의 사랑을 받아서 노예의 해방을 딱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유로워요. 그런데 본래부터 자유인들 귀족들이 뭘 하면요 갑자기 얘 비급해지고 비굴해지고요 아첨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자유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냐? 이 해방노예 출신들처럼 막 원수 마귀에 어떤 권력에 거기에 여러분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막 금신상을 세워놔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는 거기 절할 수 없나이다. 그 신이 아닙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도지사 세워줬잖아요. 새 친구들한테. 조서에다가 여러분 기도하면 사적으로 넣겠다. 여러분 그 조서 도장 찍은 분이 뭐냐면은 다니엘을 총리로 삼아줬어요. 그런데 딱 거절해버려. 왜? 내가 비록 노예 출신이고 포로 출신으로 이 바벨론 페르시아에 있지만 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근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몇 명 있느냐? 실은 여러분 많아요. 잘 안 보이지만. 왜요? 자기가 양자가 된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양자가 된 이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요, 달라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요, 굉장히 낮아져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물론 저는 아빠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님 이렇게 하진 않죠. 하나님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굉장히 친근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여러분 귀하게 여겨요. 비교의식이요. 현저히 떨어져요. 현저히. 목회자들하고 막 엄청나게 비교하잖아요. 저 교회하고 이 교회하고.
여러분, 왜 요즘 여러분 금수저, 흑수저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아이들도 이 종의 영이 아닌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는데 이게 헷가닥해가지고 뭐 흑수저, 금수저 거기 막 휩쓸려 가는 거예요. 나는 월세 지금 살고 있는데 저 인간은 부모 잘 만나가지고 집을 맞이 살고 나는 끝까지 좌파돼야 되지. 뭐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달게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의 맛을 좀 알아요. 그리고 뭘 아느냐? 응답이 있다는 걸 알아요. 진짜 급해가지고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그런 거는 뭐 응답이 없는데 그 지나가다가 주님 요거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응답이 탁 주어지는 거죠. 대단히 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대단한 일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생활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해한 기도를 안 해요. 솔직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도 저런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좀 저런 자동차 한번 좀 몰고 싶습니다. 이 조국의 영광을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뭐 수준 높은 기도를 또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아버지기 때문에. 왜요? 오늘 15절 하반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우리 처제한테 막내딸이 좀 나이가 늦게 태어났어요. 미취학-아동. 어려요. 5살. 원래 이제 내년에 5살 됐는지 6살 됐는지 좀 헷갈리네. 근데 얘는 내가 슈퍼 딱 데려가면요, 이모부가 뭘 해주면은 다 해준 줄 알고 뭐든지 요것도 먹고 싶다, 저것도 먹고 싶다, 요구를 해요. 안아달라면 안아주고, 목에다 이렇게 걸쳐달라 하면은 목마 태워달라면 목마도 해주고, 그 엄마가 없으면 뭐든지 다 해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근한 거죠. 얘가 내가 아빠가 아닌데도 얘가 나를 믿구나. 내가 이모부인데도 얘가 나를 신뢰하구나. 그리고 얘가 내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구나. 친근한 거죠. 또 얘도요, 또 예쁜 걸 또 알아요. 우리 집에 딱 오면은 또 다 오빠들이잖아요. 덩치 큰 어른 같은 오빠들. 누구한테 좀 안아달라고 하면 자기 좋아하는 오빠한테 딱 가가지고 안아달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친근한 거.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 늑대를 키우는 농장이 있습니다. TV에도 여러 번 나왔는데요. 근데 그 농장의 늑대의 어미가 새끼를 가졌는데 새끼를 낳자마자 그 새끼들을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어르렁거리고 막 물어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새끼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 손으로 직접 젖을 먹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새끼들이, 이 늑대 새끼들이 커가면서 주인과 그의 가족들이 오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오면은 막 그 주인 앞에서 발라당 누워가지고 배를 탁 보면서 발라당 누워가지고 예뻐해달라고. 그게 뭐냐면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솔직한 거, 정직한 거. 이게 누가 이렇게 해주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가 아느냐? 남들은 모르죠. 본인하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본인하고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예습관이 이게 남아있다 보니까, 예습관이 남아있다 보니까 어떤 큰 사고를 쳤든지, 또 누구를 엉뚱한 사람을 따라갔든지, 죄악된 길로 갔든지, 무엇을 여러 번 잘못된 것을 보았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습관에 딱 한순간에 딱 돌아가는 거예요. 눈치 보고 비급해지고 비굴해지고.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16절 한번 읽도록 합시다. 자,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친히 우리를 여러분 당신의 자녀로 정언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친지들이 와가지고 뭐 엉뚱한 소리하고 헛소리하고 뭐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뭐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만이 아는 것을 탁 사고를 탁 치버려. 깜짝 놀라게. 아, 내가 오늘 말 실수했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막 헛소리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 안 믿는 사람 인상이 안 좋아가지고 좀 얼굴을 붉히고 좀 당황하고 그런데도 막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아. 어느 순간에 탁 쳐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존심 상해가지고 말은 못하지만 뭔가 하나님은 모르는데 신이란 존재는 잘 모르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한테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정언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세미한 말씀. 모든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막 듣고 있는데 내게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순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막 자존심을 내세우고 막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강팍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어떻게 증거하시느냐? 누가 뭐라 그래도 찬양하고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참 코로나19 오미크론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참 여러분 실수한 것도 많아요. 좋은 것도 많이 했지만 뭔가 여러분 참과 거짓이 늘 있잖아요. 그런데 오래전에 여러분 그 뛰어내리는 그 대통령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을 때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게 탁 바뀌었어요.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그게 어떻게 운동이 막 일어나고 단체가 생겼어요. 단체가. 요즘 말 잘못하면 고소를 당하기 때문에 그 단체가 뭐냐면은 정부 어떤 힘 있는 사람하고 연결하고 요 미스미디어 뉴스 이 아나운서하고 딱 연결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여러분 이 성도들은 뭐냐면 대부분 다 위축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말 들으면 맞아 공감 가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어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공감 갖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자녀거든. 뭐 우리 교회가 실수하는 거 맞다. 좀 모자란 부분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하러 오느냐?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 생기면 뭐 하느냐? 기도가 딱 나와요. 아, 그거 희한하죠. 저는 모태신앙인데 믿음도 없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에도 뭐 들리는 거 없었는데 희한하게 그 어릴 때도 진짜 어려움이 딱 오면 뭐냐? 하나님 살려주세요. 병의 문제든지 돈 문제든지 사람 문제든지. 그런데 이 기도를 여러분 계속 하다 보면은 뭘 또 깨닫냐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막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복음을 세계에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런 것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 줄 아세요?
그런 기도 안 해도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걸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걸 좋아하시네. 자기하고 대화하는 거. 하나님, 오늘도 교회 오다가 돌뿌리에 너무 자빠졌습니다. 무릎 까져가지고 너무 아픕니다. 그런 걸 좋아하셔요. 또 그런 거를. 뭘 좋아하시느냐? 뭐라 그래도 예배 드리러 오는 걸 좋아하고, 뭐라 그래도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고, 어떤 기도 이 내용이든지 응답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그걸 여러분 깨닫게 해주시는 거. 뭐 특별 새벽 기도해가지고 막 기도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고, 탁월한 뭐 설교자가 아니고 대단한 성도들이 안 모여도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뭘 경험하냐면은, 나는 실력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하고요. 또 주님이 어떻게 복을 주셔요. 복을. 누구 때문에 막 실수, 누구 때문에 내가 해가 되었는데, 이거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다른 것을 통해 가지고 딱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위로하지 않는데 다른 것을 통해서 딱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하는 사람 뭐가 없죠? 섭섭한 게 없어요. 섭섭한 게. 나는 저 사람이 아플 때 뭐 이거 해주고 저거 해줬는데 내가 아플 때는 뭐 하나도 없고, 그런 게 없어요. 왜? 공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당장 주시는 법이 있기도 하지만 없을 때도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여러분 주는데 이 기업은 여러분 당장 물려주지 않아요. 수습 과정을 꼭 겪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의 자녀들 아무리 여러분 똑똑해도 여러분 당장 뭐 부회장 시켜주지 않습니다. 저 부장 밑에 가가지고 평사원 일 시켜요. 밑에부터 탁 배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이 내주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당장 기업 물려면 아니에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훈련이 뭐냐?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상속을 받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수습 과정, 그 상속 받는 과정을 주는데 그 과정이 뭐라는 거예요? 고난. 아멘. 고난을 받는데 누구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전부 다 고난을 받는 거예요. 전부 다. 이 고난 받는 기간이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기간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 신학적으로 뭐라 하죠? 성화. 주님께서 왜 고난 주시느냐? 성화. 그런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이 성화가 어떻게 되냐면은 고집센 인간 더 고집센 놈으로 만들고요. 악한 놈 더 악한 놈 만들고요. 나는 누구한테도 절대로 지지 않아. 그렇게 만드는. 내 다른 사람한테 나 다 줘도 네 같은 인간한테는 안 줘.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골치 아파지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은 지혜가 필요하고 순결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열 1회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주님이 나를 지금 성화, 예수님 닮는 훈련을 시키구나.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인데 막 이를 갈고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 너를 한번 내가 짓밟아 주리라.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교회 안에 강팍한 사람들. 구분이 안 돼요. 성화의 가정과 강팍한 사람들이 구분이 잘 안 돼요. 그 언제 구분이 되느냐? 그 열매로 알리라. 그 열매로 알리라.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닮는 시간을 가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엉뚱한 걸 닮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안 닮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기도하는 걸 기뻐하시.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시. 저 어제도 우리 큰아들하고 가정예배 드렸는데요. 나는 우리 작은 아들은 잠자고 저희 사모도 자는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콜 받아갔더라고. 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그 조용히 예배 드렸어요. 가정예배 드리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찬양 하나 부리고 성경 한 장 읽고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 야, 그것도 예배냐? 그것도 예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굉장히 기뻐하셔요. 일주일에 한 번 해도 기뻐하고, 두 번 해도 기뻐하고, 매일 해도 기뻐하시고. 왜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냐면은 성화의 과정, 예수님 닮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뭐냐면은 뭐 집을 뭐 가지고 있다, 뭐 동산, 이 통장에 돈이 얼마 있다, 또 내가 세상에서 뭐라 부른다, 이건 뭐냐? 공공재의 부른 공공재. 우리 여러분 서울에 여러분 저거 있잖아요. 따르릉이 이거 타는 자전거 있잖아요. 탁탁탁 누르면은 누구든지 탈 수 있는 거. 공공재. 여기 국립도서관, 여기 개포도서관, 양재도서관. 내가 탁 이름 여러분 딱 체크해 놓으면은 언제든지 그 속에 있는 거 책을 딱 빌릴 수 있어요. 그 때가 되면 딱 갖다 줘야 되는. 놀이터에서 여러분 아이들이 보면 힘센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막 그네 자기 혼자 막 아무리 타지만 여러분 딱 여러분 엄마가 딱 부르면 여러분 가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연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금수저, 그게 여러분 금수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성공, 진짜 성공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부, 그게 진짜 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배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조롱당하고 공격당하고 미움당하고.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능력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인데 학벌도 주지 않고 권력도 주지 않고 인맥도 주지 않고 그러면 좀 그래도 개천에서 용난다 해가지고 좀 일찍이 그죠? 수도 예루살렘으로 딱 보내야 되는데 사마리아에서도 저것, 예루살렘에서도 저것, 갈릴리에서 여러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갈릴리 동네가 안 좋은 동네거든요. 그곳에서 그리고 제자들을 모았는데 이 제자들도 여러분 신통치 않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하고 뭐 했느냐? 함께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신통치 않은 사람들하고 같이 했는 거예요. 뭐 우리로 말하면 꾸준히 한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뽑았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시작했으니 주님이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고 한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 그들이 엉뚱한 소리도 헛소리를 하고 배신도 하고 했지만 가룟 유다 말고는요 대부분 여러분 순교자가 되었어요. 사도 요한 말고는 다 순교자가 되고 복음 전하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반밖에 못했는데 오늘 여기서는 좀 만취해야 될 것 같아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성령이 거주하면 생각이 딱 바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 엄청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성령이 거주하신다는 걸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은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주님의 자녀구나 깨닫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이 부족한 내세울 것 없는데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전혀 내세울 게 없어요. 전혀 세상적으로.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야, 이 사람이 하나님 자녀 맞구나. 진짜 부족한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인데, 또 우리 교회는 또 선교사님도 있죠. 그런데 딱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뭔 줄 알고. 그런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당신의 자녀란 거 늘 증거하고 아껴주고 예뻐하지만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시느냐? 반드시 수습 과정을 허락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현재의 고난은요,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노벨상 탈 줄 누가 알겠어요? 넬슨 만델라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세계적인 대통령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가시적인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도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해서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어찌했거나 코로나19든 가정의 어떤 문제든 여러분의 내면의 문제든 뭐 돈 문제든 건강 문제든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잘 견뎌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 닮고 성화의 가정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기업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주하게 맞춰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기도하느냐? 하나님, 저는 비록 대단한 사람, 남들에게 내세울 사람 아니지만 이왕 예수 믿어 성화의 가정을 겪는다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업을 제가 다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상속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오늘 이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상속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